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눕니다.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국어 시간에 배운 속담 중에 하나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헛되지 않다.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다 하는 어떤 덕담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든 탑이 무너지겠나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에 젖지 말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사업하고 일을 진행하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들리고, 학생들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 언젠가 큰 스펙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들립니다. 자, 프로야구에서는요, 선수들에게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매회마다 한 점씩 쌓아간 점수는 쉽게 잃지 않는다. 이게 이제 프로야구의 불문율이에요. 매회마다 한 점씩 쌓아가자. 결코 쉽게 잃지 않는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은 공든 탑이 무너지라. 그럼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희망이 담겨 있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노력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혀 반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인데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탑을 쌓았는데 이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노아 홍수 다음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 자, 노아 홍수가 뭡니까? 인간의 죄악이요. 극에 달한 거예요. 극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물에 쓸려 내려가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났고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고 다시 번성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만든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명예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게 다 짬뽕 돼가지고요, 최악의 사건을 만든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자, 이 죽음에다가 바벨탑 사건은요, 또 하나의 불행을 더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비극이잖아요. 일본어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가 다 말이 하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떨어져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둘로 나눠갖고 예배드리고. 자,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언어의 혼잡으로 의사소통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 건축이 실패로 끝나고 각각의 언어를 따라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죄성,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 마음속 죄성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욕망. 자, 근데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인류 역사상 보면 언제나 이 참혹한 비극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인류 역사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양심. 그가 1983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년 전에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사람들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요, 문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나는 러시아 혁명 역사를 50년 동안 이상 공부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개인의 체험과 전기들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양심이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의 결과가 뭐냐?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의 결과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처음부터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세 사람이 친구 집을 가게 됐는데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의 집이 90층에 살았어요. 근데 1층에서 딱 올라가는데 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세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면서 야, 너무 우리 심심하니까 재밌는 얘기 좀 하면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재밌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휴, 30층까지 금방 올라왔어요. 야, 좋아. 야, 또 얘기해봐, 또 얘기해봐. 두 번째 사람이 또 재밌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층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할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야, 근데 나는 내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이, 그러니까 해봐.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60이 올라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89까지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야야, 생각났어. 재밌는 게 생각났어. 뭔데? 야, 내가 말이야 집 열쇠 놓고 왔다. 차에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벨탑 쌓는 인생이요. 이런 거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 끝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끝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은요, 빨리 무너지는 게 좋은 거예요. 후딱 내려가야 덜 고생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끝이 실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이런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무너뜨려 버려라. 자, 바벨탑 사건 이전에 온 인류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언어는 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하나로 뭉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전달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우리 일본 집사님이나 형제를 딱 만나면 몇 마디 주고받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 긴 시간을 서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 마음은 알겠는데 이 말이 이게 막 오가야 뭐가 이렇게 마음도 막 전달이 되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최근에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는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몸에 근본적으로 부여해 놓은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가 알아서 언어를 습득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언어 사용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생각을 나눠요. 그리고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지배하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그 일은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다 혼잡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요, 토익 시험 봐야 되잖아요. 취업하려면. 토플 시험 봐야 미국 유학도 가고 막 하잖아요. 이 도대체 이 언어를 누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를 이제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게 된 이 죄성이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한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동편이 공간적인 동편과 동시에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동방, 이 동편을요, 앞에 생략단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에덴의 동편이에요. 에덴의 동방, 에덴의 동편을 가리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덴의 동편으로 계속 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자, 이것을 성경이 지명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작정하고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집단 행동에는요, 꼭 주동자가 있어요. 주모자.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바벨탑을 쌓아봅시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니므롯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려도다. 니므롯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타였어요. 사람들 중에 스타급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해 보면요, 반역한다 하는 뜻이에요.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니므롯이 사냥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사냥은 가장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요, 영웅 대접이었어요. 인간의 영웅이었어요. 영웅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주모자가 됩니다. 그가 주동자가 돼서 한 일이 뭐냐?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최고입니까? 인간도 최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벨탑이에요.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후에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문화 깊은 곳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처음부터 바벨 했던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반역자로 징계하시고 이미 멸망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의 문화. 이 문화 배후에 사탄이 숨어서 아주 음흉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 세계 동성애 축제예요. 자, 이것 때문에 원숭이 두창도 생기잖아. 어쨌든 요즘에 시끄러워. 동성애 축제로요, 한바탕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국도 한번 강타하고 지나가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또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 삶의 허물을 노래하는 노래, 퇴폐를 노래하는 음악이요, 대부분이에요. 젊은이들의 영혼을 막 파괴합니다. 만몬주의,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사상입니다. 예. 우리의 신문 보세요. 사건 나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거기서 일으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바벨탑 자리로 추정된 장소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신전 탑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의 끝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자, 인도에 가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뭐든지 세워놓고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상이에요. 그때부터. 예. 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지갑 어디 갔지? 예. 내 지갑, 예, 예. 내 핸드폰, 예, 예.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도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돼. 예. 하나님은 조금, 예, 이렇게 옆에 놓더라도, 예, 이 지갑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창조의 최고 마스터피스 영광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다워요. 그때 가장 복될 수 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심판하시기보다는요, 사람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언어가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바벨탑 건설하는 일이 중단됐어요. 사람들은요,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이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언어를 혼잡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노아 홍수, 예, 시리즈 시즌2가 열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즌2. 시즌1은 뭡니까? 물로 다 덮여서 싹 죽는 거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빼고. 자, 그런데 정말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면 인류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종말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가 끝까지 올라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일본어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언어가, 이 이중 삼중, 예, 세상의 언어가 다양하지 않았다면 그때 끝날 수 있었겠구나. 예, 언어는 축복이다. 예,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셔서, 예,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돼. 나 혼자 잘해요. 자, 이거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18세기를 살았던 불란서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자,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셌으니까 자기 시대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인은 없을 거고 성경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놓고요, 하나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봤지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욕해요. 저주해요. 나 멀쩡하잖아요. 자,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볼테르가 죽을 때까지 무신론적인 글을 참 많이 썼어요. 자, 그가 세상을 떠난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는요,
8억 명을 넘었어요. 8억 명. 그리고 볼테르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있어요. 무신론자 책 찍던 인쇄소는 지금 성서공회로 바뀌어서 성경을 찍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하나님 없이도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건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도 놓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출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의 패턴으로 바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가장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예요. 이때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바벨탑 건축은요, 빨리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생. 자, 그래서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야, 진짜 복된 인생, 잘 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이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와, 파라다이스다. 자, 그들은 거기에서 뭐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시날 평지 지역은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점토질의 흙이 풍성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흙들을 갖다가 불에 걷어요.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듭니다. 자, 시날 평지에는 이 진흙만 많은 게 아니고 역청도 많았어요. 이 역청을 다른 말로 하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 이걸 채취해가지고 벽돌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접착력이 배가가 됐어요. 완벽하게 높이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기술, 노동력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탑을 건설하는 것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왜 이것을 건축하는가? 무슨 동기로 이 바벨탑을 건설했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목적으로 이 탑을 건설했다면 바벨탑은요, 하나님 역사에,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진짜 기념비가 됐을 거예요. 이 바벨탑은 성지 순례지가 됐을 거예요. 야, 그 옛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기념탑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탑 건축 동기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인본주의 문화가 출발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이 최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게 이제 인본주의 문화의 아주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참 좋아하세요.
이름이 알려주는 것 축복하십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예, 이렇게 나와요. 고가의 물질보다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는 게 좋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 이름을 내는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세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면 내가 이름을 막 내려고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어요. 르네상스 미술계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성공할 때는 그 뒤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베르톨도라고 하는 선생님. 자,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조각가 베르톨도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조각을 배웠습니다. 베르톨도가 딱 봤는데 어린 미켈란젤로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을 딱 했어요. 베르톨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재능과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돼. 재능과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냥 장인이야, 장인. 장인에 불과한 거야.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막 서 있었습니다. 예, 뭐가 서 있었을까? 상상에 맡겨요. 예, 막 비누스 같은 막 그런 게 막 서 있었어요. 예. 그를 다시 데리고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 입구에는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들이 막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르톨도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아니면 술집 앞에서 너가 보았던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각됐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조각이 된 거야. 너는 앞으로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켈란젤로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재능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미켈란젤로가 미술계의 거장으로 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미켈란젤로를 거장으로 이름이 나게끔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니까 결과도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랑 친구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뭘 계획하고 뭘 준비하고 뭘 실행하고 이게 나쁘지만 않고 선한 거라면 다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좋은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면 이것도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잘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천국 들어갈 때 무엇을 들고 들어가느냐? 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요, 하나도 가지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 이거 싹 빠는 거야. 싹 빼. 싹 빠지니까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 뼈대만 딱 남았어. 그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냥 남아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이거 실제라는 거예요. 예, 진짜 그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불로 다 태울 건데 예, 금이 남냐 은이 남냐 정말 지푸라기만 남을 거냐 뭐가 남을 거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간단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건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 지상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은요 다 남아요. 왜? 예, 그 나라까지 가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영광은요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내 삶의 동기,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영광의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서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에도 유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이 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은요,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고 100년 뒤에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제 다 누려라, 가꿔라.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온 땅에 다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개척하면서 천국같이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자, 이 명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직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너가 주인 되라. 자,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진짜 주인은 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라. 흩어져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요, 이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딱 들어오는 느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자.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함께 모이자. 연합하자. 연합해서 탑을 쌓자. 위대한 탑을 쌓자. 하나님 필요 없다.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만들자. 위하여.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들의 창조 목적. 자,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흩어지지 않고 뭉쳤다는 거예요. 자, 뭉쳐서 뭐 했습니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패싱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막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 도전, 이 교만의 극치. 자, 이게 이제 바벨탑 건설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떠나면 외로워요. 이 외로움은요, 근원적인 외로움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자, 이 외로움을 막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집단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단, 모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집단 문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나갔습니다. 자,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였던, 예,
리버가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집단은 윤리적으로 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뭉치면요, 더 무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건설처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면요, 상당히 윤리적이에요. 속으로는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이렇게 얼굴이 이뻐요. 예, 멋있습니다. 예, 아주 뭐, 예, 참 훌륭하네요. 이렇게 윤리적이 될 수 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예, 욕도 못하고 1대1로 만나면 그래도 상냥한 척 합니다. 근데 집단으로 뭉치면요, 이게 무서워져요. 집단은 얼굴이 없잖아요. 집단 이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집단을 딱 붙들고 있는 아주 윤리적인 공통 분모가 없으면 이 집단, 사람이 집단으로 뭉치면 끝은 바벨탑사.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문화예요. 나치 문화. 개개인은 약하지 않아요. 이 독일 사람들, 개개인은 참 착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뭉치니까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돼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착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뭉치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남 얘기에 헌담합니다. 헌담.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게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 같이 한 6명, 7명이 했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발 빼면 그만이지. 예, 일단 쏟아놔. 예, 그래서 막 소문나면 일단 누가 했는지 몰라. 예, 그렇잖아요. 1대1이 아니니까. 이게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 바벨탑 건설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요,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생각하신 대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바벨탑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언어는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벨탑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아까 89층까지 갔다가 열쇠 없네, 이거잖아요. 내 죽음의 인생 마지막에 갔는데 와, 내 인생에 하나님 없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밖에 안 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뜻이 없는 일, 이것을 바벨탑 건축,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아들과 딸을 양육할 때는요, 너넨 딴 거 없다.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 조성민 조혜인은 누군가, 이거 확실하게 알고,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만나면 4시 밥 먹을 때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고 물으시면 아직도 대답을 잘 못해. 이 목사 자녀들도요, 쉽지 않아요. 예. 얘네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저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뭐냐, 갸우뚱 아직도 이제 하는데 언젠가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자, 유명한 곡이잖아요. 핸델이 기도하면서 23일 만에 완성한 작품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쑥쑥쑥 써내려가서 23일 만에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부류의 명곡으로 남아있잖아요. 핸델이 합창곡을 만들 때 핸델은 합창곡 참 좋아했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합창곡이 참 많아요. 그 중에 44번째 합창곡의 제목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그 할렐루야. 자, 이것을 작곡할 때요, 감격의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났다.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봤다. 예, 그런 막 감격이 있었어요. 자, 핸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에 대한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생의 축복. 예. 자, 이렇게 예언부터 영생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핸델은 합창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어요. 메시아 곡 중에서도 이 합창곡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 2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합창곡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였어요. 자, 이 메시아가 처음 공연될 때에 유명 인사가 다 참석했습니다. 채통 높으신 분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자, 누가 또 참석했냐면 영국의 황제 조지 2세가 참석을 합니다. 자, 왕실에서 이 황제가 공연에 나가기 전에, 참석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했어요. 폐하, 아무리 기분 좋으시고 또 아무리 감동을 받으셔도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국 황실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뛰더라도 황제는 끝까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게 황제의 권위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해졌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메시아가 연주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막 감동되기 시작하고 감격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잠시 후에 클라이막스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조지 2세가요, 감격을 못 이기고 영국 황실의 전통을 깨고 뻘떡 일어나 버립니다. 신하들이요, 기겁했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역사에 기록되겠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쫙 가득한데 황제가 황제의 권위를 버리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관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할렐루야, 이 합창이 나올 때는요,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대통령이든 아니든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일어나니까 그냥 뻘쭘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이 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역주행한 결과 남는 게 뭐였나? 아직도 달리고 있다면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조만간 벽이 나타날 것입니다. 역주행하지 말자. 예. 이 바벨탑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축복과 은혜가 여전히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산다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마스터피스, 창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의 날들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풍성하게 남아서 가장 잘 살고 복된 인생, 하나님 영광으로 마무리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